예,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근신하고 깨어라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근신하고 깨어라는 인류의 시간체는 아마 지금 이 시간일 겁니다.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류 이 지구에 왔다가 사람이 살고 이렇게 간 인원이 약 900억 명이 된다고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그 900억 명이 지구에 와서 살고 다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900억 명의 약 10분의 1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지구 인구가 약 80억, 81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고 죽고 간 사람이 900억 명의 10분의 1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이 지구에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살아남아 있는 이 인구 안에 또 누가 살아있는가 봤더니 부활의 몸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있어요. 지금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안에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안에 하나님은 인류에 지금 딱 두 가지 일만 남은 거예요. 이 인류의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남아서 멜기세덱 주가 올 것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일이 지금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싸움도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루시퍼의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사람을 싹 썰어서 전부 다 옛사람을 가지고 인생을 마치게 만들어서 그 전국의 두 번째 사망을 지금 데리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치열한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 그러니 근신해라.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인류에 살아서 가던 900억 명 중에 10분의 1들이 지금 살아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마지막 성경에 보니 10분의 1을 뭐 할 것이다? 추수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10분의 1이 남아있는 이곳에 10분의 1을 추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추수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수 있는 추수에 누가 있어야 돼요? 종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종들도 이 시간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그 종으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악한 사단 마귀는 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 저놈들을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두 가지 믿음만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물질 세계에 뭐가 해결돼야 되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이 그런 거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될지어다라고. 저절로 될지어다. 예, 우리 아들 장가 갈 일이 저절로 될지어다. 예, 며느리가 들어올지어다. 안 그러면 또 시집 보낼 딸이 있으면 사위가 들어올지어다. 그 세계 또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물질이 형성될지어다. 뭐 직장 문제가 있으면 직장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 얘기를 해도 효과가 없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 꿀밤 때리겠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악한 마귀가 꿀밤을 때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아이고 좀 이거 해주세요 막 비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선포하는 거야. 예, 될지어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자. 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냥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나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나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살게요, 충성할게요. 이런 여러분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충성한 사람이고 이미 여러분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물질 세계에 뭐가 안 되고 있으면 저절로 될지어다. 내 이놈 저절로 될지어다고 막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냥 자, 첫 번째 그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두
두 번째 하나의 믿음은 여러분과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끊임없이 해 가셔야 돼요. 예, 생명의 언어를. 자, 지난주 언어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시면 내가 눈을 보면 알아. 외운지 안 외운지. 입이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예? 아멘. 예. 여러분 이거 내가 해보니까 여러분이 카톡에다가 하든지 어디다 하든지 딱 한 번만 딱 기록해 놓고 그냥 서너 번 하면 그냥 화요일 되면 끝나버리잖아. 그러면 수목금은 그냥 그거 가지고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돼. 그런데요, 아이고 그것도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거야. 예, 그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이 착착 그냥 쌓이잖아 그냥. 그리고 이제 20 성경 구절씩 제가 그래요. 20절이 되면 이제 20절은 뭐만 외우면 된다. 9절만 외우면 된다. 예? 그 9절만 딱 외우면 이미 그 말씀이 내에 벌써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외운 그 20절 성경 구절 딱 모아가지고 딱 정리해 놓으니까 딱 생각만 해도 이사야서 1장 18절 뭐 요한복음 14장 14절 이건 제가 외운 거예요. 이런 말들이 딱 가면 그냥 벌써 그 말씀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난번 거는 계속 여러분이 20절의 성경 구절이 모아질 때까지 또 반복을 하셔야 되고, 그래 안 되면 카톡에다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보라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꼭 고백을 꼭 하고 주무시라니까. 저는 어떨 때 이 20절을 다 한번 하고 잘 때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이 카톡 늘어야 돼. 내가 메모해 놓은데 그거 늘어서 한번 따고 확인하고, 그러나 이제 확인되면 자는 거예요.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싸움을 하셔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어떤 뭐 300%가 제대로 될지어다. 이건 그냥 강도야.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건 이 두 가지만 해주면 안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해? 쉬운 걸. 네. 안 되는 것은 저대로 될지어다. 미리 맡겨 저대로 풀어질 돈줄이 열릴지어다. 아니 여러분 명령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생명의 언어는 내 혼자 하면 하다가 작심삼일이 되니까 우리가 같이 안 해. 같이 하잖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또 교회 가자면 이거 안 하면 또 그냥 금사 맞는 사람이 막 들어대잖아. 요즘에 보니까 들어대잖아. 찾아와가지고까지도 들어대더만. 예, 찾아와가지고. 그러니 야 이거 참 안 할 수도 할 수도. 아니 십자가 복음교회 가자면 해야 되는 거야. 예,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작심삼일의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보면요 모든 일들이 작심삼일이야. 10명 중에 9명이 작심삼일이에요. 2024년도에 내가 이번에 뭘 반드시 해야지. 벌써 한 2월달 되면 거의가 다 포기해. 네.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하니까 이게 여러분이 제가 100 성경 구절을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 이까지만 함께 가보시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고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고 이제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는 명령해야 되고 하나는 이제 이 생명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믿음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들 이 모든 거 제가 택배 다 해주잖아요. 예, 택배 해주니까 여러분 그때 그 말씀만 딱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려주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의 일들로 잘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율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 통이 결국 로마서가 7장 12, 1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 신생아는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자범죄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그 자범죄 이 두 종류를 우리는 해결이 되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죠? 한 가지만 해결되면 돼요? 예수 피 받으면서 예수 믿고 그냥 자범죄 내가 행위한 죄 이것만 해결돼서 됩니까요? 아니 태어날 때 죄인 이 죄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세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다. 맞아요, 여러분요. 율법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 거룩한데 율법이 어떻게 죽냐 말이에요. 그냥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다 선하도다. 그러면 이곳에 내가 한 남편에게 율법의 남편에게 벗어나려면 율법 남편이 죽어주면 되는데 율법 남편은 거룩해요. 율법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의롭고 선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던 그 육체의 죄를 정한 이 옛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자리에 이제 몸을 들였으니까 내 몸과 동질하니까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은 소를 가지고 피를 받아서 내 자범죄를 들었으니까 그 소 몸뚱아리를 보니까 내 몸하고 같아 달라. 다르니까 함께가 죽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으면 안 되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죄를 드리지만 그 피는 어디까지만 한계예요. 내가 잡음이 된 죄만 용서받는 거지 날 때부터의 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옛사람은 처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왜 성경은 79대 제사장을 통하여 보여줬느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무슨 사람을 깨달아라? 옛사람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사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옛사람을 해결하는 것은 구약의 짐승의 피로도 안 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피는 이미 구약에도 우리의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라도 이 피로는 옛사람을 해결 못해요. 그런데 옛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피가 아니라고 뭘 드려야 해결된다? 몸을 드려야 해결될 것을 정하신 거예요. 예, 무슨 사람?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 얘기가 바울이 아주 여러분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옛사람의 문제는 피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뭐 드렸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를 볼 줄 아셔야 돼. 몸을 드렸다. 그렇다면 이 몸은 뭐 때문에 드렸다? 자범죄다? 옛사람이다. 그렇죠. 옛사람 때문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 옛사람 때문에 드려지는 그 몸을 드렸다면 요 죄라는 것은 나의 자범죄일까요? 본질일까요? 그렇죠. 본질이겠죠. 이게 구분이 되지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죄하면 벌써 몸을 드렸기 때문에 저 몸은 여러분의 자범죄를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란 죄 때문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되니 옛사람이 제가 그 몸을 통하여 함께 죽음이 되니 해결이 되고, 그 다음 자범죄가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가 와서 양심까지 깨끗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요 단계가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어지는 복음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두 가지에서 뭐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범죄에서도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되는 무슨 사람?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렇죠. 피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는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한계가 이 피를 가지고 제사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제사가 해결이 안 돼? 옛사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해결하는 데는 뭐예요? 몸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왔는데 보니까 몸이 있는데 보니까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똑같은 거. 자, 사람이라고 하고 그 이름을 인자 예수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기본을 모르면, 성경의 가장 기본인 이 율법이 뭔가를 모르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고 성경을 알 수도 없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로마서는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온. 이 죄는 옛사람이니까 피로 해결돼야 돼요?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드렸기 때문에 이 몸에 짐승의 피라면, 짐승이라면 피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 몸이 우리의 사람의 몸과 똑같은 인자의 사람의 몸이라면 그곳은 대신을 드리라고 해요? 함께 죽으라고 해요? 그게 함께 죽음이에요. 만약에 대신으로 가게 되면요, 사람의 몸을 무슨 몸으로 바꾸는 게 돼버려요? 짐승의 제사로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와 몸이 똑같은 예수님의 몸이 들어졌는데 그걸 여러분이 대신 죽음으로 갈라 그러면요, 그렇죠? 대신 죽음으로 갈라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이 무슨 몸으로 바뀌게 돼요? 짐승의 몸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짐승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바꿔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돼지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 우리의 몸과 똑같단 말이에요, 인자는. 그렇죠? 그래서 짐승을 갖다 놓고 덜이 나는 79대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다 드려야 되는 자범죄. 그런데 짐승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우리와 몸이 똑같은 예수님을 갖다 놓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놓고 했는데 보니 구약은 다 피를 드리고 짐승은 다 불태웠는데 우리와 몸이 똑같은 예수님을 보니까 이 몸이 드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구약은 짐승의 몸은 다 불로 뭐 했어요?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받지 않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몸은 몸인데 보니까 불로 태웠어요? 십자가에 드렸어요? 십자가에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십자가에 드린 이유는, 몸으로 드린 것은 여러분과 우리의 자범이 아니라 옛사람이 본질성이에요. 예, 지금 신생아실에 태어나면, 지금도 태어나는 아이가 있겠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죄인이에요. 자, 이 죄는 행위의 죄예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신생아가 벗어나서 이제 나이가 먹고 뭐 6, 7, 10살 뭐 청년이 되면 또 자범이 나와 안 나와?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예,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려고 한다면 몸을 통하여서 옛사람이 해결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서 옛사람이 해결이 되니까 그곳에 자범죄를 위하여 무슨 피가 오더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은 죄를 한 번으로 어떻게 하더라? 양심까지 깨끗게 하더라. 그러니 나는 이제 의인이다, 의인 아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피제사 드릴 것도 없고 다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냥.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알려주기 위해서, 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이런 데도 얘기하고 14절에도 모세를 얘기하고, 모세는 직접 선악과를 안 따먹은데도 모세에게도 뭐가 있다? 사망의 왕노로 타는 게 지금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죄의 몸이죠. 그래서 저 세계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옛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가는 것처럼 또 법칙이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 들어오면 사망으로 가는 모든 사람을 함께 죽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이. 그래서 17절 18절에 이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도 똑같은 법에 의해서 한 분,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한 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어요. 인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여러분과 우리가 몸을 들인 세계에 내가 함께 죽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생명이다. 이 생명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자,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이 세계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율법 자체는 신령하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아,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은 거룩한데, 내가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은 거룩하다며, 율법은 신령하다며,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옛사람이라는 본질성을 모르면 이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체의 비밀이 없으니까 몸을 드린 게 뭔 줄도 모르고, 사람의 몸,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걸 갖다 짐승의 그 피를 통한 대신 제사로 가니까 사람의 몸이 짐승의 몸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회개망측한 예배냐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의 장난이고 무당들의 장난이고 이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든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세계가 바로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9절에 이런 비밀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선하고 율법은 신령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이 여러분요, 옛사람이 아니라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로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으려면 우리 스스로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저주의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율법교회가 여러분 왜 이 율법의 저주 옛사람으로부터 못 벗어납니까? 결국 이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왜?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아직도 마태복음 23장이 얘기하는 그 13절의 사람인 거예요. 왜?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자리는 무슨 자리야? 모세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세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지키고 의롭게 되려고 해서 자기 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옛사람 때문에 심판받잖아요. 그 자기 의, 자기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자랑할 수 있을까?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언제만 자랑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 누구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자랑 못해. 왜?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랑해야 돼?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 앞에 가서 이제 뭐 하면 그 사람한테는 자랑이 돼. 그러니 그런 세계에서 미혹을 당하고 쏟고 있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선한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모르니까 주님이 너 소경이야 이래 버리잖아요. 그죠? 너 소경이다. 이제는 진짜 소경은 눈을 뜨는데, 영적인 소경, 옛사람을 모르는 너 소경이 이제 진짜 뭐가 된다? 진짜 소경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의 자리에는 앉았지만 결국 주님의 결과가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13절에 내려가게 되면 화가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뭐 해놓고 있다? 이 사람들은 천국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딱 닫아놓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복음이 율법이 뭔 줄을 모르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드렸는데 우리가 똑같은 몸이야 보니까. 그리고 몸을 받았는데, 구약은 몸을 안 받았고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로 태우지 않고 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 우리의 몸과도 똑같아요. 그러니 그곳에 육체의 비밀이 없으니까 함께 죽음이 되어야 한대요. 함께 죽음이 안 되니까 청상 끌고 들어온 게 교리를 통하여서 구약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피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짐승 내 대신 죽은 거 예수님의 몸을 갖다 짐승 내 대신 죽은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우리 주님이 몸이 드린 그 몸이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예수 무당 같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그 몸을 십자가 드린 것이요 짐승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잔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짐승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문을 닫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이미 자기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막고 있는 자예요. 이게 오늘날 율법교회예요. 그래서 육체에 속하여 있는
이 옛사람. 그래서 로마서가 3장 20절에 율법으로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로마서가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할 뭐가 없다? 육체가 없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옛사람. 그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구원시켜 주려고 우리 주님이 피를 드렸다, 몸을 드렸다. 몸을 드린 것을 보니까 그 몸은 우리의 자범죄자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인 옛사람이다. 인류의 모든 죄인 옛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구분하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울 사람이 없고, 단지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어렵담을, 육체가 없음을 알려주고 율법을 깨닫는 걸로 알려주고, 여기에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일 섬기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충성봉사하는 거, 이거 잘하고 우상 안 섬기면 이건 여러분 이제 이게 율법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의 행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얘기하잖아.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행위와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행위가 전혀 다르잖아.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잘 안다. 귀신도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믿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귀신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음이 행함이 됩니까요? 귀신이 옛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는 어디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옛사람이 형성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가 대장하면서 지는 믿음의 행함이 안 되니까 지가 그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행함이 되면 자기가 쫓겨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음의 행함을 못하도록 빨리 해바라기 같은 사람, 아까 또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세워가지고요,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양심 하인을 맞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씨알도 안 맞게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제일 빠른 속도가 뭐냐? 체험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뭐 이런 걸 하게 만들면요, 완전히 최고 빨리 양심 하인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언 사역, 이런 신사도 운동,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마귀 기름 부으심인데 거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폭삭 다 쏟아가지고, 예, 그 운동한 사람들 지금 죽어서 다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고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 걸 이제 아는 거야.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예. 그러니 뭐 한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갈 때까지 가면 그거 망했어요. 그 다음 불지옥입니다. 갈 때가 갈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복음 만나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청년부에서. 자, 60이 돼가지고 동창회 모임을 했습니다. 그 동창회 모임을 해서 가보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한 50명이 나왔어. 그런데 그거 보니까 장관까지 간 사람도 있고, 막 그냥 기업에 그냥 뭐라고 회장이 된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막 다 있어. 그런데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 아직까지. 예.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 이제 모여서 만났어. 만나가면 장관도 모이고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다를까요? 다 똑같을까요? 다 똑같아. 장관도 그놈이 그놈이고. 왜요? 수준이 그 나이가 되면 똑같다니까, 여러분. 예. 수준이 좀 다르다는 거는 뭐 50대나 40대나 뭐 이럴 때, 예, 세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일하고 할 때 장관이라는 그 세계가 높은 거지. 60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세계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요, 장관이 한 사람이 말하는 거나 농부로 있던 사람이 말하는 거나 두 사람 수준이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예.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40대, 50대, 자, 20, 40, 50대, 이 3세대를 완전히 속여가지고 엉뚱한 데 종로로 타다가, 예, 다 써먹을 마고 하니까 가보니까 다 똑같은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세계에 들어와서 똑같은 그 세계에 들어와도 구원이나 받고 있으면 다르죠, 여러분요. 이 복음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렇지만 그 세계, 이 복음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요, 진짜 똑같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장관했는 거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 가서 뭐 옛날 얘기하고 친구 때 그 고향 얘기하고 어릴 때 얘기하면요, 그 장관이라고 했던 것이 거기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먹혀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 뭐 장관님 이런 줄 아십니까요? 야,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요. 전부 다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3, 4, 50대 이 세대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돈 잘 벌게 하고 막 그냥 출세하게 만드는 그때만 딱 그냥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고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60대 넘어가지고 나중에 은퇴하고 여러분요 친구들 만나가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다 똑같은 세계에 여러분요. 예.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한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 자기를 보장해 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잠시 동안이야. 그 나이가 되면 모든 게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기가 이 땅에서 살고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삶을 누렸던 모든 것을 단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바로 첫 번째 날 때부터의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처리 못하고 돌아가셨으면, 복음을 못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그 자체가 이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가장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은 왜 여러분요, 몸이 없으니까, 옛사람이 없으니까, 믿음의 행함을 못하니까 이 귀신들이 그 옛사람을 통하여서 종신토록 자기에게 줬으니까 이 귀신들이 어디 안에 들어 사람의 몸속에 옛사람을 주관한다니까요. 너 옛사람 벗으면 안 돼. 옛사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깨달으면 안 돼. 옛사람이 뭐다는 걸 네가 알면 안 돼. 그러니 끊임없이 거기서요, 여러분요, 엉뚱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엉뚱한 곳에 가서 찾게 만들고, 그래 쓰러지고 넘어뜨리고 뭐 이런 쪽에 가게 되면 그게 다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요? 예수님의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 지형이 분명히 맞아요. 어떤 누가 얘기해도 자기 형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야곱의 너 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십자가에 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형이에요? 자기 형이 맞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냥 자기도 완전 다른 세계의 남남으로 모든 사람이 메시아였어요. 인류의 메시아였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십자가 가기 전에는 분명히 자기 형인데 십자가 갔다 오고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건 자기 형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완전히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에 예수가 0.0000001%라도 형이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0.001%도 없어요, 예수가 자기 형이라는 게. 왜요? 완전히 무슨 세계인데?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완전히 거듭난 세계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가 내 형이라고 있었던 세계가 존재한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러니 0.001%도 야고보는 예수가 자기 형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할 수가 없고, 그 세계는 완전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라니까요. 예. 예수 형 밑에 태어난 세계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내 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0.1%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0.1%도 예수가 자기 형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얘기를 알려줍니다. 왜요? 귀신은 옛사람이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옛사람이 없으니까 믿음을 행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행함을 하는 사람의 그 몸속에 옛사람을 주관하고 운명과 팔자를 통하여 이 복음을 못 만나게 주관하는 겁니다. 그게 모두 다 야고보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누구의 믿음이다? 귀신 믿음이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20절에 얘기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아,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행함을 전부 다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우상 안 섬기고, 예, 교회 충성하는 거, 이게 다 행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행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것이다. 그러면서 조상 아브라함을 딱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통하여 갔던 이 세계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귀신들의 믿음이다. 그런데 언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되는데 14년 후에 99세 100세의 부름을 받고 보더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단에 드렸다? 이삭을 제단에 드렸다. 이 제단에 드린 것이 뭐냐? 결국 예수님이 내 형에 있는데 부활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완전 다른 세계다. 여기에 내가 거듭난 세계고 다시 태어난 세계고, 그것이 아브라함도 누구를 어디에다 드렸을 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 이삭을 드렸을 때. 이게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뭐가 됐다? 행함이 됐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세계고, 이 세계를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는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냥 그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처리하고 다 해도 여러분 몸을 드리는 그 세계로 함께 죽음이 없으면 옛사람의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못 벗어나요.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류가. 여러분, 피는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우리의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죄들이 용서받았다고 대신 죽음으로 가는데, 이 피 예수 피 아니에요. 짐승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사가 66장에 가서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이 얘기한 걸 한번 봐봐요. 자, 거대한 이사 66장 1장에서 66장까지가 거대한 말이 있는데 느닷없이 66장에 가서 이 결론을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걸 다 지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심령 가난한 자예요. 예. 저분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의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한두 마디 들어보고 그냥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예? 이미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엘리에셀이 된 사람이에요. 복음 모르는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그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왜 먹혀 들어갔어요?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먹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알면 먹혀 들어갑니까? 알면 먹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먹혀 들어간 거잖아, 지금요. 한국교회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왜 먹혀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심령에 통회하고 나의 말을 인하여 듣는 자. 나의 말이라는 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에요. 그러면 말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면, 만약에 이 자체가 말씀도 성경책이 없고 영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만납니까? 그런데 보이는 성경책 줬어요, 안 줬어요? 보이는 성경책을 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서 성경을 보니 그때부터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요. 그냥 의문의 정서, 그냥 율법, 눈에 보이는 의문, 성경책 이거 가지고 여러분요 그냥 얘기하고 설교하고 또 애와 갖다 썼고 기독교 종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을 만들어 놨다가 그 인생이 제가 얘기했잖아.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도 60 넘으면 다 똑같은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죽어보세요. 옛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말로 인하여 너는 떠는 자는 내가 권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은혜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3절 보세요. 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다 구약의 제사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만 받았어요? 피를 받았어요. 그 피의 한계성은 어디까지만 용서가 돼요? 옛사람 해결돼요? 소를 한 100만 마리를 드리면 해결돼요? 한계가 그까지인 거예요. 자범죄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죽어요. 그거 왜 시켰어요? 몸을 드리는 자가 올 때까지 하나의 그림자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이제 뭐가 된다?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뭐예요? 지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니까, 영적 살인. 예. 그거와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의 목을 꺾는 거다? 왜 여기 개라고 하는 건 줄 압니까? 개하고 돼지는 누구를 상징해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상징하는 겁니다. 개하고 돼지, 다 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상징상이에요.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동일하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용서받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이 개들의 목을 꺾겠다는 겁니다. 다름이 없고, 그 다음 예물 드립니다. 자, 옛사람을 가지고 뭐 양으로 막 제사하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건 뭐 물질을 드리는데 이건 뭐의 피와 다름이 없다. 왜 그 피와 다름이 없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가 봤잖아요. 우리 주님이 피를 드렸습니까? 몸을 드렸습니까? 몸을 드렸어요. 몸이라니까요. 구약에는 몸을 드렸어요, 피를 드렸어요? 그럼 몸은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버렸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와보니 우리 주님은 이 몸을 불태웠어요, 피만 드렸어요, 몸을 드렸어요? 몸을 드렸는데 보니 여기에 뭐가 다릅니까? 몸이 우리의 몸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같은 거예요. 인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같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을 드리게 되면 무슨 사람이 해결돼요? 옛사람이 해결되니까 몸을 드리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대로 우리 몸과 다른 대신이 돼야 돼요. 몸이 같기 때문에 함께가 돼야 돼요. 함께 죽음이 돼야 되는. 예. 그 함께 죽음이 되어져야만이 옛사람이 해결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돼지의 피라고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고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한 것. 귀신 마귀가 갖다가 준 돈, 축복,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큰 교회 제가 충성봉사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세상에 그냥 막 자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목회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총회당 되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요 마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심판받을 가정한 일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이 가정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지 많은 인류에게 전할 수가 있을까. 정말 저는 그 생각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젯밤에도 12시간 넘어까지 내가 스리랑카 특별 세미나를 하면서도 늦은 시간이라도 힘들고 늦어도 12시 반 시차가 있으니까 늦게까지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 육체의 비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그게 저의 행복이에요. 결국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어떤 방법이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 통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고 전하게 하는 게 제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5대 선교 프로젝트도 하는 게 마지막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늘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는 율법의 이 행함은, 믿음의 행함은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몸에 같은 몸임을 확인하고, 아, 눈을 떠야 돼. 몸이 같으니까 이제는 대신이다. 함께 죽는다. 함께 죽는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보세요. 5장 14절에 바울이 이 비밀을 고린도후서에다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 자, 이제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자, 한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몸. 한 몸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요게 한 사람의 이 죽음은요, 여러분과 우리가 거기에 대신이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여기에 대신 죽음이 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몸과 똑같은 그리스도가 예수로 온 분이에요. 이분만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이분은 대신 죽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단지 이분의 죽음은 우리의 인류의 죄인 옛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드리러 왔어요? 몸 드리러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죄도 없는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 한 사람만 대신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만. 그리고 이 한 사람만 대신되는 이곳에 우리는 내 몸과 똑같은 몸이니까 그 몸이 들여졌는데 보니까 피가 아니고 몸은 우리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몸과 똑같은 몸에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게 되는데, 이게 대신은 이 한 사람이고 몸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돼요? 함께 죽음이 될 때, 그 함께 죽음이 될 때 뭘 드렸다? 몸을 드렸고, 그 몸을 드렸을 때 그 몸을 하나님이 받았는데 뭐에 대한 죄에 대한 해결이다? 인류의 죄의 본질인 옛사람에 대한 죄다. 그것이 그 죄가 누구 안에 있었다? 내 안에. 그러니 똑같은 동질의 몸이 왔으니 이제는 대신이다, 함께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대신 죽은 난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요.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도 가보세요. 로마서 6장 4절도 어디든 가든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대신 장사됐다. 함께. 예, 함께라니. 로마서 6장 6절도 가보세요. 어디든 성경 어디,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함께 죽어야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가보시라니까 여러분. 어디 대신입니까? 대신은 아까 딱 한 분만 대신되는 고린도서 5장 14절에만 존재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대신 정과 욕심 함께. 예. 이제 그럼 대신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한 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몸과 같으니까 이제 이 몸과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곳에 함께 내가 그 정과 욕심을 어디다 못 박는다? 십자가.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이, 이걸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알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이 말한 율법의 행위, 믿음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상 안 섬기고 죽도록 충성 봉사하는 거고, 야고보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 믿음의 행함은 그 몸에 함께 죽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드린 그 자리에. 그래서 이게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모르면 이 세계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그들은 아무리 해도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고, 그러다가 율법 목사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큰 교회하고 얼마나 율법 목사들 마지막 가는 길이 아주 형편없이 가지 않습니까? 예? 세계적인 목사 형편없이 가잖아요. 그분 부인 형편없이 가버리잖아요. 예? 그게 도대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여러분과 우리고 언젠가 이제 살아서 주님을 만날 날도 있겠지만, 저도 요즘은 그렇게 그런 기도를 들합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일하면 내가 이제 내 전성기는 끝나지 않겠나. 만약에 그 전에 주님 오셔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10년은 금방 가는 10년인데 보니까 정말요,
아찔해요, 아찔해. 이제 여러분 80줄이 다 들었으면 노인 중에 노인이지. 예. 그런데 앞으로 10년, 야, 10년, 지금까지 온 10년 생각하니까 이게 10년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나게 짧잖아요, 여러분. 10년 금방 가잖아. 예. 그러니, 아니, 일할 수 있는 진짜 전성기를 10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그냥 긴장이 되고 그냥 아주 정신이 번쩍 들고요. 야, 이거 10년 내로 무언가를 이제 대단한 일을 준비해서 빨리 최고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5단계 선교 프로젝트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하나님 10년 되면 저 노인입니다. 예, 그 전에 일하셔야죠. 빨리 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고, 인류가 지금 10분의 1들이 살다 간 10분의 1, 900억 명 중에 10분의 1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을 추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추수에 좀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10년을 다 얹으면 전부 다 이제 할머니야. 예? 10년 금방 간다니까요. 예? 지금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지만 10년 지나서 할머니 되면 어쩌면 여러분 실제 타고 올지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앞으로 남은 10년을 내가 알차게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안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남아있는 이 10년 길다 생각하지 않고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사셔야 돼. 그러면 이 1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인도해 주신다니까. 이제 우리는 5단계가 시작되면 마지막 제가 이 10년에 남아있는 이 최고의 전성기의 일을 시작할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전도, 전 세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겁니다. 그 일을 향하여 저와 함께 잘 달려가서 여러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절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율법을 통하여 또한 이런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잘 들려오고 깨달아져서 율법을 통하여서 본질의 제 옛사람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나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형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세계로 분리가 되어 생명이 들어와 주님 일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을 감사드리오며